토요 새벽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상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간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상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런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상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저는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없는 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의 중심 주제 성구가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사사기 21장 25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얼핏 보면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긴 것은 사사시대 300년이 지난 후 사울 왕 때에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저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7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 소견이란 말은 자신의 눈을 뜻합니다. 자신이 본 대로,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이름이 미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미가란 이 이름은 약자, 즉 줄임말이고 원래 미가의 정식 이름은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는 번역하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신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이신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미가 예후는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을 지은 이는 당연히 미가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길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가지고 바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에도 빗대어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비치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란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서로이 개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자기 집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라빔을 만들어 두었는데 드라빔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일종의 소신상이었습니다.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여 혼합 종교 신앙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사사기 제자는 미가가 영입한 제사장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8절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거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배에서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지파만큼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삶, 생계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전체에 48개의 성읍을 정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이 내는 11주 중에서 세 번째 해 3년 차에 드리는 11주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바로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제대로 대접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막에서 봉사해도 더 이상 살 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생계가 불안해진 레위 사람들이 그 섬기던 자리를 떠나 살던 곳을 떠나 살기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지 12년 만에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수도로 가서 약 1년간 머뭅니다.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의 광경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은 피폐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버리고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느헤미야가 부재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동안에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와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서 이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은 후에 그들의 모든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떠돌던 레위를 미가가 발견합니다.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제사하고 나를 축복하는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레인이 기뻐하면서 드디어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서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레위 지파 사람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집안, 미가의 가정을 축복하는 일만 하는 일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존재를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시대의 종교와 그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제가 제시한 설교 본문의 제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없는 미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에도 미가를 소개하면서 미가는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의 원래 정확한 이름은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획일적으로 그냥 다 미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사사기 17장 1절과 4절에는 미가 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장 5절 이하에부터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미가라는 이름으로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사기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5절 이하의 미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당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수호신인 두라빔도 만들어 그 옆에 둡니다. 성막에서 대지상만이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에봇을 막대한 돈을 들어서 만들어 신당에 비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제사를 지낼 레위 지파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축복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보건대 미가의 삶에서는 여호와의 존재가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왕이심과 그분의 주권은 철두철미하게 배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 예후는 이름뿐이었고 실제 그의 삶 속에는 여호와가 완전히 생략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 삶을 볼 때에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때에 너의 삶 속에 여호와의 왕되심이 거절되었고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사사기 17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혼탁하고 흑암이 가득하던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을 미가의 삶을 통하여 보므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구별점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도전받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므로는 미가 예후인데 사실 그의 삶 속에는 여호와가 배제되고 여호와가 빠져버린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봅니다. 오주여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먹고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